예, 이렇게 박수까지 막 들리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박수까지 막 치는데,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반갑네요. 오늘 우리 학생회 이렇게 변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 아마 기도하고, 또 말씀 공독하고, 사회할 때 계시는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목사님도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부모님들이 또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내놨어요, 이제.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냥 믿고 내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학생회 중고등 학생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참 이것이 얼마나 예배에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우리 젊은 우리 참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자 이렇게 오늘 다짐하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독 영성상담연구소 영성과 상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성이나 상담이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거꾸로 말하면 그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차라리 상담이 덜 되는 것이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모두 해결이 되어야 그게 사실은 정상이고 바람직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이렇게 자라는 학생들 합격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고 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하겠다, 예배를 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이 사회 문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 환경 때문에 몰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려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부모님들의 그동안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정성이 지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심각한 것은 사실 그 해답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모르고, 저는 부모님들도 모르고, 학생 자신은 더더구나 자신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그 해답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답을 제시했습니까? 누가 해답을 제시합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대답을 안 오니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확실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축복을 받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주인공이 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제기를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데,
열심히 하기만 해요. 영어도 잘해요. 그렇지만 방향성 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결국은 방향을 가지고 차분차분하게 사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분들, 그 학생들이 지도자가 되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네. 설교자가 오늘 보니까 뭐 다른 교회도 그런데 역시 우리 여학생들이 역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보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여자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남자가 대통령하기 정말 힘든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남자가 대통령 되면 아주 탑 뉴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보세요. 전부 방향을 잡고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잡아서 지금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 예전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삭 이야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탁 주고 나서 좀 구애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죠? 예, 리브가 요새 드라마에서 레베카 영어로 리브가거든요. 우리나라 리브가 레베카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삭과 누구 이야기? 리브가의 이삭과 리브가의 그렇게 그러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삭은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보다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인물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항상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비 이삭, 이렇게 남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삭을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근데 이 이삭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짧지만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읽었죠? 본문을 좀 읽었는데 빨리 읽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빨리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면요.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년이 들어서 처음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막 양과 소도 많아지고 때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지방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이라는 지방 지금 필리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영어로 필리스타인인데 번역이 블레셋도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그때부터 싸웠어요. 창세기 이야기가 언제냐면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부터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죠? 여기도 그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아니 자기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가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배가 아프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봤던 이제 그런 우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배 아프고 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왕이 와가지고 이삭 보고 지방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도대체 우리가 못 보겠다. 그렇게 막 커지고 부자가 되고 이러니까 그거 도대체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양과 소를 먹일 우물을 이제 파고 이게 이제 유목민들은 이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떼를 키우려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이게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우물이 없으면 이게 모든 양가태가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물을 팠잖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판다고 우물이 나오겠어요? 샘이 나오겠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열심히 이것도 파고 이것도 열심히 팠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파가지고 샘이 나는데, 물이 나는데, 누가 왔어요? 이 그 집에 사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리 땅에서 네가 샘을 팠는데, 이 샘은 우리 샘이다. 이건 우리 물이다. 자기들도 양과 소를 키우니까 이거 우리 물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삭하고 그 목자들이 이렇게 샘을 파는데 나가 이거 우리 물이다. 우리 샘이다. 해가지고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시는데 나 싸우겠죠. 근데 이삭은 그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큰 자기가 팠는데 또 그냥 그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투니 싸움을 없으니까 그냥 양보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셈이 이름만 에색이다 이렇게 다퉜다 하면서 이름만 하나 지어놓고 또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또 열심히 이제 우물을 또 팠잖아요. 열심히 물이 있어야 됐다. 또 열심히 여러 곳에 파가지고 또 팠더니 또 한 곳에서 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물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막 기뻐서 양과 소를 먹이고 막 사람들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누가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사람들이 걸려서 또 찾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물이다. 이거 또 여기다 처음 받고 나가면서 이거 우리 거다. 나와라.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다투는. 첫 번째는 좀 양보하더라도 두 번째 같으면은 성질이 막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삭이 거기서 다투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팠던 우물을 또 내주고 이름만 붙였어요. 이름만 뭐라고 붙였어요? 신나라. 이 사람들 우리를 막 대적해 싸우는 신나. 이름만 붙여놓고 또 다른 곳으로 양보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이제 땅이 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물을 판 것은 이 사람들이 그까지 따라오지 않았대. 그것을 판 그걸 가지고 아주 넓은 땅에서 이제 우물 소와 양떼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보다 깊어가지고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보시다. 이게 넓고 장소도 넓고 그렇게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이삭이 처음에 파고 두 번째 팠던 그것은 항상 좁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팠던 것을 양보하고 또 밀려나고 또 양보하고 또 밀려나니까 결국 어떤 곳에 왔어요? 장소가 넓은 좋은 곳으로 오게 됐어요. 장소가 넓은 곳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이삭이 팠던 것을 양보하고 또 팠던 것을 또 다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투니까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밀려서 이렇게 오는데 저도 이 이삭을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삭같이 해가지고 요즘 세상 사람 하겠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삭처럼 실컷 팠는데 또 누가 다투고 오면은 또 양보해가 딴 데로 또 그 와가지고 또 열심히 양보해가지고 또 파는데 또 딴 데로 이거도 무슨 세상에 이 경쟁이 심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참 다툼이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세상 살아가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 이삭처럼 이래가 요즘 세상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뭐 무슨 뜻이에요? 아마 대답인데 yes and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갈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성경에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못 살이래가지고 못 살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래가 살아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본문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이삭의 이 성품이랄까 이삭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써서 우물을 판다는 거, 우물을 찾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예를 써가지고 우물을 깊이 팠는데 누가 와가지고 우리 것 아니까 나가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삭이 그냥 이름만 지우고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이름만 지우고 물려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물려주는 또 딴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파가지고 애를 써서 힘들게 파가지고 그냥 그걸 물어가지고 기뻐하고 그 물러가서 살아가다가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이러고 네가 왜 우리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밀려가지고 또 다가왔어. 이삭은 다투질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삭의 성품, 이삭이 하나님의 대한 아브라함 조상의 아들로서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았던 성품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삭의 성품. 다투질 않는다. 다투질 않는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대리하고 물러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야, 근데 이래가지고 문제는 이런 세상에, 우리 같은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스토리가 좀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이거 뭔가 같은데. 빨리 맞췄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3장에서 부엘세바로 가서 있는데, 이삭이 양보하고 참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속에는 힘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또 우물 파는데 또 그들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우리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불안하고 힘이 두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양떼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불안할 때, 그 두려울 때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복을 준 것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삭이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삭이 그렇게 참고 다투지 않는 그런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된 거죠. 함께 하시고 싶다. 하나님 동행하고 싶다. 이런 인물이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을 거다. 만약 이삭이 싸워가지고 제 먹을 거 다 찾고 싸우고 이기고 막 이랬으면 네 혼자 해라. 하나님이 네 혼자 잘하네 해라. 네 혼자 잘 살아. 네가 잘 싸우고 뭐 떼고 이거 내 것인데 법정으로 나가자. 법정에 가자. 이 법정으로 볼 때 이거 분명히 내가 받고 이건 내 것이다.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보니 그래도 다투지 않고 그 배려하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인물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익사이팅하고 막 정말 삶을 아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세요. 정말 인생이 익사이팅해요. 정말 인생이 막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딱 보니까 나중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2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쫓아내고 막 그들 밀어내고 다투고 하던 아비멜락이 그 그릴 블레셋 사람과 아비멜락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왔어요. 찾아왔어. 막 쫓아내고 다투고 하던 찾아왔어. 그래서 이삭이 너가 왜 왔냐? 너가 나를 위해서 쫓아내는 하니까 28절에 이 아비멜락이 쫓아냈던 아비멜락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데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나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와 나의 사랑을 인정하여 여호와 내 아들을 되리라. 그 쫓아내고 다투가던 아비멜락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너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29절에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대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원하지 않고 너만 내게 하며 너로 평안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니 아비멜락이 말이 쫓아내고 아비멜락이 싸웠던 아비멜락이 와가지고는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삭이 두려워했는데 나중에는 아비멜락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네 쫓아내고 막 이랬는데 나한테 화가 미칠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락이 뭐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랬어요. 이삭이 그때 힘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볼 때 약해서 그래서 양보하고 나는데 그 이삭이 무슨 힘이 있길래 아비멜락이 두려워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약을 맺자. 해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 네가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아비멜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늘 보니까 분명히 너 앞에 하나님이야. 그것이 아비멜락이 하는 말이 아주 참 야갔어요. 우리는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실컷 쫓아내놓고 그죠? 너는 선한 일만 너에게 하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컷 쫓아내고 오늘 방금 쫓아내놓고는 나한테 선한 일만 하고 평안히 가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락이 이렇게 아양을 뜬 거였어요. 왜 이 해야지 않았어요? 쫓아내고 막 다투고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이 이삭이 무서우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했고 너를 평안히 가게 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참 근데 그 말 들었으면 내 생각 같아서 내 같으면 한마디 할까 표현 네가 진짜 나한테 선한 일만 했나?
하나님 말했나? 오늘 봐가지고 몇 개나 봤는데 네가 다 뺏어놓고 하나님 말했나? 나도 그렇게 막 한번 싸우겠어요. 근데 이 사람 참 믿으면 이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줘. 이삭이 참 우리가 본받을만 하죠. 잔치를 베풀어줘. 잔치. 그 사람들은 잔치. 그리고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잔치. 이 이삭의 삶은 모습. 그들을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삭의 이 성품은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번에 사성주의잖아요. 이삭의 이 성품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잔뜩 지어가지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갈 때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장소까지 이렇게 잘 끌어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순종하며 고통하며 참으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그 이삭의 모습 속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번제가 되어야 될 그런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모야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참고 올라가는 그 모습, 순종해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이렇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삭을 보고 이삭의 삶 속에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사역을 하시기에 축복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팔복 8가지 복이라고 했죠. 팔복에 나오는 그 성품, 인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분이다? 심령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애통하는 사람. 그래도 다투지 않고 애통하는 사람.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사람.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량한 사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거기 무슨 복이 있을까 생각하면 바로 그분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